오늘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그의 부인은 제클린이라고 하는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존 F 케네디의 잦은 외도 때문에 바람이 좀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케네디의 그 유명한 성 스캔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대 아주 유명했던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의 연분이었습니다. 제클린 입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연히 그리스에 여행하던 중에 이 그리스의 선박왕, 돈이 많은 사람이죠,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제클린이 여행 중에 이 오나시스가 이 제클린에게 아주 물질 공세를 엄청나게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제클린은 자기는 유부녀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워낙 30세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얼마 뒤에 63년도에 이 존 F 케네디가 암살범에 의해서 총에 맞고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제클린은 자기에게 물질 공세를 그렇게 베풀었던 오나시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두고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 외에는 비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제클린이 오나시스와 결혼했으면 아주 그냥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이상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결혼 반지도 사랑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 죄가 아니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7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편에게 가도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7장 1절부터 3절이 그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정서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나, 벌써부터 결혼하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남편과 이 아내의 이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전 남편이죠. 그리고 아내 되는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 남편 율법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남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바울의 비유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바울의 비유에서는 전 남편이 죽은 건데 지금 이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으려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건데 율법이 안 죽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 남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게 된 이유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 남편 율법은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얼마나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야, 차라리 저런 분은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한날 매를 맞고 보통 심각한 게 그런 남편. 사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또 그걸 또 드러내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율법 남편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었어요. 이 율법 남편은 해주는 건 없으면서 그냥 정죄와 심판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남편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만 하지 우리를 구원해 내지는 못한다라는 사실.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모든 행위, 거기에 윤리도 포함되고 도덕도 포함되고 양심도 포함되고 종교, 철학,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 그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해줄 뿐이지 더 이상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 율법 그냥 다 그냥 알고는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안이 없다.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 원인이 나오거든요. 원인이 나옵니다. 저도 이 오른쪽 다리가 좀 저려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이 고관절이 잘못돼가지고 그런가 하고서, 근데 이제 MRI를 찍었더니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관절은 아주 튼튼해요. 우리 척추관이 좁아져 가지고 오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협착증. 협착증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뭐 시술을 뭐 했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직도 좀 그 증상이 있죠. 여러분, MRI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원인을 밝혀낼 뿐이지 그 협착증을 고쳐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MRI가 나를 고쳐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원인을 밝혀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역할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고쳐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양심이 살아나고 윤리의 잣대로, 도덕의 잣대로, 이 철학과 종교의 잣대로 이렇게 재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 새로운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가시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으로 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옛날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 율법이 죽을 수는 없죠. 율법이 죽을 수는 없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죽습니까? 멀쩡하게 사는데 뭐 죽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 그게 우리의 의지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나쁜 것들, 우리에게 아주 그냥 고질적인 것들, 그것을 죽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죽여주시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되지 않던 것이. 국민 엄마라고 불리우는 탤런트 김혜자 씨,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주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주 인정받는 모범적인 그런 배우였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젊었을 때부터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담배를 여전히 피우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 스모커라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손에서 담배가 놓이질 않아요. 평상시 이미지와는 참 많이 다르죠. 야, 저분이 꼴초였다는 거예요. 꼴초.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담배와 커피로 시작하고 촬영장에 가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는 하나님 이것만은 봐주시옵소서. 이분이 담배를 어떻게 피우게 됐냐면은 임신 초기 때에 입덧 때문에 힘드니까 그 남편분이 담배를 좀 피워보라고. 독특한 케이스죠. 어떻게 임산부가 담배를 피웁니까? 근데 담배를 피우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의 고백으로는 뭐 멋 뿌리려고 담배 피운 적은 한 번도 없고 담배를 피우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마약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데 무려 34년 동안을 그렇게 피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평상시처럼 담배를 피우려고 딱 피웠는데 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아주 괴상한 맛이 납니다. 도저히 피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왜 담배 맛이 이렇지? 어저께 피우던 담배가 아니에요. 편안해지는 것도 없고 도저히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아무래도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담배를 피웠는데 전혀 맛이 없고 도저히 피울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딸이 어머님의 그 담배 끊는 걸 위해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이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자자 금단 현상도 없고 뭐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도 자자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때 이후로 딱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 그래서 이번에 간증할 때는 참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찾기 어려운 간증이죠. 좀 부끄러워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신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내 결심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에 비로소 그 담배가 남편이었죠. 그 담배 남편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여러분 담배로 인하여 얻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 많은지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에 나쁜 것을 주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로 죽나요? 하나님이 딱 죽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때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김혜자 권사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신과 닥터 의대생 시절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정신분석에 있어가지고는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 구강암, 담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 구강암 때문에 수술을 3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인공입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봐요. 인공입천장. 그 구강암 때문에 입안이 다 망가져. 인공입천장을 끼우고 병원에서 의사가 당장 담배 끊으라고. 여러분, 이 프로이드가 이게 담배가 나쁘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지금 암을 걸리게 한 그 장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죽지를 못하니까. 죽으면은 저 김혜자 권사님처럼 벗어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됩니까? 내 결심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딱 죽여주니까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자기 의지로도 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담배만 그런가요?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뭐 심지어는 성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뭐 무슨 중독, 뭐 무슨 중독. 내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고 그 남편도 살아있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정죄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죽을 때에 비로소.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선택과 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죽게 해달라고 기도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근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고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는, 영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거예요.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다 같은 내용이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새로운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악을 행한다. 20절,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법과 또 다른 법, 그 또 다른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막 티격태격 엄청난 싸움을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24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초반부에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탄식하는 영적인 파산 선고 같은 이런 탄식, 이것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거하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바울이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정적인 그 인간의 의지로, 아니면은 참 상담으로도 의학으로도 고쳐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쳐주실 뿐이지, 그 나머지 자잘한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완전한 성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교황이니 무슨 성인은 없어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무슨 이단 교주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딜 감히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죄인이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 상태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 그 비유가 될까요? 그 인천 그쪽에 이제 북한 북괴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서해 앞바다에서 미군이 한포 사격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한포 사격인 것이죠. 꽝꽝꽝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길을 다 죽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병이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한포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보병이 들어가서 나머지를 다 정리하는 것이죠. 그 보병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떡인지 된당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아, 이게 똥이구나. 이 된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똥이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은요, 그냥 그 북한의 삶이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넷 통해 가지고 외부 세계를 알게 되면요, 우와, 아니네,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갈등이 임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탈북할까? 아니면은 뭡니까? 프로테스트를 할까? 저항을 할까? 야, 이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구나. 그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아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24절에는 그런 영적 파산,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5절은 뭡니까? 감사리로다. 고백으로 끝나.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예요? 현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없죠.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그냥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 용팔이라고 불렸던 조폭, 정치깡패로도 활동했습니다. 뭐 조폭이었다가 저분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죠. 조양은이, 뭐 김태천, 뭐 다 아시죠. 용팔이 저분도 그래요. 근데 조양은하고 김태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조양은하고 김태천은 뭐 목사가 됐다 그랬는데 뭐 또 뭐 중간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꽤 애를 쓰고 있는. 근데 조양은, 김태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거짓으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죠. 근데 이분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강남 사랑의 교회 부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그 여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지금도 죄의 유혹이 나를 에워싸고. 왜냐하면 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과거 세계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어둠의 세계에서는 뭐 우리하고는 생각과는 다른 그런 통로를 통해서 돈을 벌게 돼요. 거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 그 유혹이 계속해서 그것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내용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근데 그것이 날로 그것이 이겨내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신앙입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되죠. 승리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봤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해봤냐는 거죠.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